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찬양하는 장소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루를 찬양으로 여시고 하루를 찬양으로 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40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고 찬양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시편 기자는 147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착한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하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 젊음을 드린다, 헌신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헌신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형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이유를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거저 주십니다. 무료로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거저 주는 은혜, 무료로 주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주 정도를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집에서 여의도까지 또 버스 타기가 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성전이 어디냐? 찬양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은 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 취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에 한번 가고 싶어서 왔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다녔다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밤새도록 술 먹고 교회당에 왔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찬양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술 취한 사람도 찬양 소리를 듣고 회개하러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지.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밖에 나갔더니 6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소리와 찬양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요즘에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대체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찬양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77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찬양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찬양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목사님 가끔가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을 즐거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95절에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절 말씀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 이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5년도 해방을 하고 1947년, 48년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웬일입니까? 1950년에 6.25라고 하는 정말 민족 상잔의 대비극의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에 군인들이 휴가를 간 상황입니다. 물밑듯 쳐들어오는 북한 괴뢰군 앞에 이제 우리 부산 땅만 남겨두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적과 통일이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때 초량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면서 적군의 보급로가 곡식이 차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승리의 기운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3년여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우상과 사신이 이 나라에서 무너졌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특별히 1958년도 저 불광동에 깨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지금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얘기합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오가는 그 시절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가난했습니다. 원래 순복음은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예를 들면 생선가게 운영하는 분이 가게가 없으니까 이만한 통에다가 생선을 담습니다. 밖에 놔두면 없어질 수 있으니 그 생선을 예배당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다 놓고 주여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구박을 하고 피할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그들은 찬양을 했고요. 그 생선가게 아줌마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영등포 재래시장 가서 생선을 팝니다. 가는 내내 버스 326번을 타고 그 생선을 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을 하고 버스를 타고 자기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았다는 간증들을 지금도 듣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런 순복음의 초대교회의 영성과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웨일즈에 대붕이 일어났던 때가 1904년, 1905년이에요. 한국의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1905년, 똑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2년 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 LA에서 엄청난 영향이 일어났습니다. 영향력을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영국의 경우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의 영이 임했습니다.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마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찬양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평양 일대가 변화되었고요. 학교에서도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아주사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경배입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경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찬양이 하나님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인데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면 한 가지 단어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단어로 압축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 제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기도 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잔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의 죽음이란 잔을 제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하면서 같이 읽으셨죠. 무려 3번이나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다 잡니다. 코를 고고 잡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또 와서 기도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겸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걸러 올라가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못으로 박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약 30cm 되는 정입니다. 표현만 못에 박혔다고 얘기를 하지 30cm 되는 정을 여기에 박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날씬해도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팔목에 못이 박혀 정에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구약에서 상징화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6절로 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호주 위에 가면 섬들이 많아요. 통가섬, 피지섬, 솔로몬 아일랜드, 무지섬이 많은데 그중에 한 통가라는 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대성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마당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당시 거기 하나님의 성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김 목사님 여길 잠깐 와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저를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 예배당이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한 예를 들면 12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동네방네에서 뭐 200명, 300명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신기하게도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섬들의 성도님들은 독특합니다. 첫째는요, 제가 만약에 노래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화음을 우리는 소프라노, 테너 뭐 이렇게 해서 배우고 연습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화음이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는요, 악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만한 통 갖다가 두드리는데 드럼 소리가 나고요. 반주하시는 분은요, 절대 음감이 있는지 어떻게 음을 이렇게 잘 반주를 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약 100여 년 전에 이곳에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해외 선교사기 때문에 통가 말을 잘 못합니다. 설교를 하고 못 알아들으면 찬양을 하니까
이 통가 사람들이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뜨거운지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 500명,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비좁은데 그 인가에 쫙 모였고,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서 있는 이곳, 제가 이렇게 딱 발을 들면은 아내가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줄줄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바로 장소입니다. 이곳에 김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통가라고 하는 섬에 일어났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이름이 조지 투포 왕입니다. 대부분이 리퍼블릭, 공화국인데 이 나라만은 왕이에요. 왕이 지배를 합니다. 왕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통가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던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개종했던 통가 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날까지 겸손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시작. 찬양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꼭 들어야지만 그 학과를 졸업했은 것을 인정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시작. 찬양은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왜 창조했는가? 내가 내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온 열방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어디에 전파되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원하셔요. 다른 목사님께서 책을 적으셨는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적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호주 목사님이세요. 찬양을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독특합니다. 모든 천사와 천군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들어왔는데 성도님들이 힘이 들면 눈물이 나잖아요. 인간관계가 얽혀 있으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성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결단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특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작. 찬양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주야로 밤과 낮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며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세 번째 거대한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낮은 마음으로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 났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CEO가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시오니 왕이신 성령님 경배하오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이 회사의 CEO가 되어주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라는 말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이 왜 중요한가? 찬양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작. 찬양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사밧 왕아, 찬양대를 조직해라. 성가대처럼, 찬양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아직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했습니다.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9시 예배, 11시 예배란 말이 없어졌어요. 8시 40분. 9시 예배가 8시 40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학적으로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1시 예배가 아니라 10시 40분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는 시간보다 한 5분 10분만 먼저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그때에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 자기들끼리 싸운다, 어려운 말로 자중질환이 벌어지면서 우리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에 돌고 너희들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높이 불어라, 그리고 다시 와 소리를 지르라. 무너질 것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하나님 음성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고함 소리가 되어서 원수의 진을 허물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뺏겼던 것을 다 찾아올지어다. 찬양의 함성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손뼉을 치고 소리질러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1절에 그때에, 즉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시작.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하나님이 높고 용화로운 분이십니다. 말과 탄자라는 것은 애굽의 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 공격하라. 그때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엄청난 강대국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물을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순종했습니다. 홍해가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말과 탄 자들, 그 따라오던 자들이 전부 다 물 안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목소리 높여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총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는 양날고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찬양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은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믿는 순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100살, 120살 살다 죽지요.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찬양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시작. 찬양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의 선포예요. 신기하게도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섬에 선교를 가면은요, 이게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민들이 찬양이 너무 신기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린가 와서 예수를 믿게 돼요. 술 먹은 사람이 찬양 소리를 듣고 새벽에 주께 나오듯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찬미 소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가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 누가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그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으면 오늘 예수 이렇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니,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108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외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험담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다윗 왕이 찬양하는 저분은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 집회를 가면은요, 이번에 백스코에 청소년이 9,0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시화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잠시 드리는 것을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지어다. 예수 믿는 순간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찬양을 통하여 수마없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이 자체가 적극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양은 예배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랑 같이 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감동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은 유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루트를 따라가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모라비안 공동체가 만든 헤튼 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하게 1727년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하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모라비안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2층 집을 허름하게 졌어요. 거기서 놀라지 마세요. 1727년부터 1827년 동안 100년 동안 24시간, 몇 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찬양과 기도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3시간 나가면 두 번째 팀이 또 들어오고요, 세 번째 팀, 이래서 계속 찬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4시간 정말로 찬양이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0년의 부흥,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한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로 존 웨슬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존 웨슬리가 올드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성령의 임재와 연결이 되었고 오순절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찬양을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 이미 적극적인 예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라고 하는 나라는요,
51%가 피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49%가 인도 사람들이에요. 사탕수수밭을 재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사탕수수밭을 일을 시켰습니다. 재밌는 것은 피지 사람들도 얼굴은 검고 등치가 큽니다. 근데 이분들에게요, 찬양하면 엄청 역사가 일어나요. 한 분은 피지에 있는 갈보리 순복음 교회의 모세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찬양을 되게 잘합니다. 아까 드렸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찬양이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설교를 하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교회 제가 갔을 때 3,000명이고 최근에 알아봤더니 5,000명으로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부흥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찬양이 이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찬양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찬양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시작. 찬양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찬양이란 것이 놀랍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성령이 임재하고요. 우리가 다 틀립니다. 고향이 서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맞네요. 부산 경상남도가 고향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고향이 다 틀립니다. 나이도 틀립니다. 우리 청소년 10대, 20대, 30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올려드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찬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나이가 틀립니다. 부부가 다 생각이 틀립니다. 찬양할 때 그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으로 묶여서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초대교회에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닷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여기서 그들이 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 한마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리질러 찬양하고 경배할 때 따라해볼까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시작.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게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로 나누어지지 말지어다. 전국 대한민국이 한마음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마음으로 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한마음이 되는 날이 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 지교회를 세울 거고요, 금강산에 수련회장을 세울 거고요, 우리가 함경도 저 무슨 고원이죠? 개마고원에서 체육대회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이 될지어다. 누구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언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와이란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1820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보스턴에 있는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예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분들에게 찬양하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더니 하와이 말로 찬양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최근 세계 교회 동향은 어떨까요? 최근요, 남미에 가면은요, 오순절 교회만 부흥이 됩니다. 순복음 교회만 부흥이 돼요.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이제는 남반부에 주목해야 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힐송이라고 하는 교회, 남반부입니다. 호주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반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구촌에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오순절 주의자들이 7억 명이에요. 7억 명. 아, 감사합니다. 제일 많습니다. 교세가 많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작. 찬양을 통해. F코드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을 주시죠. 또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 중에 가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금식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 금식은 많이 해봤지만 제 진로를 놓고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최자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처음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보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주의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면서 내가 유학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도 아니다, 뉴질랜드도 아니다, 시드니도 아니다, 브리즈번 그리프스 대학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음성이었습니다. 대학원 시험 문제에 제가 공부했던 것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입으로 스피치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스피치 주제가 다 어려운 거거든요. 호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것들인데 저만 이상하게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국의 관광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Do you know 불국사? I don't know. Do you know 해운대? I don't know.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막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보기에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예를 들면 시편 149편 이렇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게 하는 거 찬양입니다. 두 번째 경배함. 시작. 예수 믿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연합. 시작. 연합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 연합이 됩니다. 네 번째가 아까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은요, 예수 믿고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갈 텐데 김한란 박사님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장성 노래 찬송가 중에서도 이 장례 찬양하지 말아라. 오히려 할렐루야 이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환송 예배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도 마지막 노래가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찬양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작은 자, 유치원생, 중고등학생이나 큰 자, 할아버지 할머니나 나이가 어린 유초동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배운 거 상관없습니다. 고향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죽고 나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의 시작과 끝이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찬양입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여시고 하루를 찬양으로 다룰 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가로친 1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대상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는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 찬양은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자리에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셔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첫 번째 가로친 거 큰 소리로 읽어봐요. 믿게 함이 나옵니다. 시작. 찬양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 선포. 믿었으면 경배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찬양은 예배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연합이 될지어다. 세 번째, 찬양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됐으면 하나님과 교제할지어다. 시작.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까지 가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영원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